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20주년 감사의 날입니다. 이 교회는 1999년 1월 9일에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잠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1999년 1월 9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몇몇의 유학생들과 함께 베를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장세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매주일마다 한 번씩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상훈 목사님이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장세균 목사님이나 각각 베를린과 프라하에서 계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오셔서 매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일에는 각자 그 장세균 목사님이나 박상훈 목사님이나 각기 자기의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아닌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 드리지 못하고 토요일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0월에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한 달 정도는 저도 토요일날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당을 구하기 전까지. 그러면서 교회당을 주일날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주일로 예배 시간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15년이 지났고 16년째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성장해 갔고 이제는 번듯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유럽에 아마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이 유럽의 한인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동독 지역 어쩌면 낯선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한인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 드레센에 상주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주말에만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자치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멋진 교회당까지 구입을 했고 또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독일 교회당을 빌려섰을 때는 저희가 3일간 부흥회를 할 때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3일 내내 같은 장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매번 오늘은 이쪽 교회 빌려서 쓰고 그 다음 날은 저쪽 교회 빌려 쓰고 이렇게 하면서 3일 내내 다른 곳에서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이 오셔서 야, 이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다. 매일 다른 장소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귀하게 섬겼던 그런 지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또 이곳에서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한국으로 떠나간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드레센 땅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센이라는 땅을 전부 유학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여기에 과연 한인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이들 걱정하면서 유학을 왔는데 여기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토요일날에서 주일날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주일날로 예배를 바꿔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이만큼 밝아졌어요.
사실은 토요일날들이나 주일날들이나 어쩌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부흥해 갔고요. 또 독일 교회당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제약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제약이 많았습니다.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제약을 많이 받았고, 또 주일 예배 위에 대부분의 모임들은 교회당에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사택인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리더 모임도 갖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저희 집이 제2의 예배당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고, 한 번은 기억나는 게 하도 장소를 빌릴 데가 없어서 드레스덴 음대 지하에 그 도서관 옆에 그 콘서트장 그 밑에 보면 지하에 이렇게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는 큰 홀이 있어요. 그 홀을 빌려서 한번 예배를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누가 그걸 신고를 했나 봐요. 저기서 학생들이 아닌 사람이 아저씨도 있고 뭐 이렇게 모였는데 뭐 이상한 걸 한다, 아마 이렇게 신고가 돼서 제가 총장님한테 한번 불려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거는 음대 건물이니까, 그나마 그 총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안면이 있던 분이고 지휘 전공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좀 잘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듣고, 그분도 아주 친절하게 이해는 하지만 여기는 다른 팀들도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양해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모임 장소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당까지 구입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임을 하고 싶으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구입하고 또 우리는 너무 기뻐했고 너무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4년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감격도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흔히 쉽게 말하면 약발이 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조금 사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을 사용하고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인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한인교회를 찾는 것이 힘든 분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도시로 갔던 분들 중에서도 자기 마을은 너무나 작은 마을이라서 한인교회를 찾아가려면 1시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당을 아직도 빌려 쓰는 교회들이 엄청 많죠.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독일 교회나 현지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죠. 시시때때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예전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한인교회가 없는 도시나 독자적인 건물이 없는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이것에 대한 감사도 희미하게 옅어져 가고 그 열정과 헌신도 예전에 비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 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고 또 안정되고 점차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한국은 굉장히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권에 쩌들어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정말 100년이 조금 넘은 역사 가운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했던 교회가 이제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골똘히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부유해진 교회들이 자기 교회 배불리기에만 집중하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만 급급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교회로 만족하지 않고 전부 큰 교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넉넉한 교회, 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 이런 것들만 쫓아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에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부패라는 것이 교회에도 찾아왔습니다. 교회라는 말과 부패라는 말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속성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부패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가 많은 시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패, 부패된 교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의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갖고 있는 이들의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장로, 집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겸허하게 섬기기보다는 교회의 또 다른 기득권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매우 세속적인 종교단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맞다, 요즘 교회들은 다 싸웠어,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술 더 떠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무교회주의론자처럼 교회 없어도 돼,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무용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메어져 옵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흠집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에게나 비난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교회가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방조하거나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교회를 누군가 비난하고, 교회를 누군가 욕하고,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안도현 씨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나뉘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들을 배제하고 한번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이것이 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안도현 씨의 시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교회가 이제는 마치 흉물처럼 골목에 던져진 연탄재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서 그 연탄재를 지나가면서 발로 함부로 발길질하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대하실 때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함부로 비난하지 못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함께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절인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몸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시적인 조직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제 몸이 이렇게 있는데 제 몸에 하나가 상했어요. 그래서 불구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욕할 수 있겠어요? 너는 여기가 하나 상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몸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암이 발생했다거나 이 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너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야, 이거는 차별적인 대우다.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부분에 썩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병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 있어. 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 몸 안에 뭐가 병든 부분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혼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동떨어져 나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인교회 나가는 것은 내가 싫으니까 독일교회 나가고 싶어, 현지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에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 나가고 싶으면 독일 교회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자기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했다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함께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셀 모임에 참석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함께 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단지 주일에 예배 한번 때우기식으로 가면서 그 교회에 참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극히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몸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이런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부유한 자가 인정받고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의 성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받고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되니까 교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이 구별된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로 교회가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구습을 과감하게 내던져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추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민주화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외치면 교회다워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추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외치는 일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파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치는 일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뀌어서 마치 교회의 본질이 민주화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파생적인 것은 세상에 어떤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교회의 주인은 성도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무개 목사님의 교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박하매 집사님?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님은 오로지 주님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민주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민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만 욕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얘야, 나는 네가 거룩해지길 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부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분이 거룩해져서 이 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조그만 어떤 한 부분이 병들면 몸 전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각 지체가 다 건강해야지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암만 외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거룩해질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건강해질 때 다른 지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다른 지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미루시면서 어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자꾸 교회를 피상화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모두들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때 굉장히 많은 댓글에서 사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요즘 교회들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옛날에 선교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써요. 나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가서 전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 안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꾸 제외시켜요. 너희들 문제가 있어요. 나도 성도인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피상화시키는 거예요.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그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 갈 때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숙해져 가려고 한다면, 또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져 가려면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성숙과 함께 동시에 교회를 위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몸은 건장한데 그 몸의 지체가 일하지 않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데 각 지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병든 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덩치는 저처럼 좋은데 손이 일을 하지 않아요. 자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손이 움직였다고 칩시다. 손이 움직여서 밥을 입에 넣었어요. 근데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분에게 이 약을 먹이거나 그럴 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약을 이렇게 물을 타서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꿀꺽꿀꺽 삼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흘러내려서 목을 젖혀서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호수를 통해서 그 안에 음식물이나 약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이 건장해도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각 지체들이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건강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갖 괴로움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역할에 맞게 그것에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 몸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섬김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그분들은 교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뭐냐? 세상에 두신 사역의 도구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를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왜?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섬기는 헌신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을 하는데 가정이 있는 집사님 집에서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기가 쉽습니다. 유학생일 경우에는 집도 좁고 음식하는 것도 서툴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뤄요. 우리 집에서는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이 좀 갖추어진 집, 좀 좋은 집, 넓은 집 이런 데서만 모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좁아 터진 집에서 모임을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생동감 있게 있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집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말고 집사님 집 너무 좋은데 집사님 집에서 하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너무 착하고 좋으셔서 본인 집에서 더 많이 하시려고 하고 많이 섬기려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자꾸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세요. 제가 가장 좁았던 집은요, 진짜 한 3사람 정도 누우면 집 방이 꽉 찰 정도의 집이었어요. 그런 데서도 모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기준 형제가 계속 그 기숙사에 사나요? 옮겼나요? 네. 기준 형제가 살던 그 집에서도 모였었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기준 형제의 집을 알면, 옛날 살던 집을 알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 모임을 하지? 이럴지 몰라요. 혹시 괴테 기숙사를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괴테 어학원의 기숙사 가면 굉장히 좁아요. 4명이 방을 쓰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서도 모였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가졌어요. 정말 잘 갖추어진 집, 준비가 된 집에서만 모이려고 하는 우리 모임은 건강한 우리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에 합당하게 감수해서 섬기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공동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것들은 뒤로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부치는 일은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전을 안 부쳤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할게요.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만. 어제도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3분의 안수 집사님을 이제 임직했습니다. 이런 예배와 행사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볼 때는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20년을 감사하는 행사예요. 우리 교회에 굵직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관계된 자들은 많이들 왔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관계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와요. 내일 예배 드리는데 나는 뭐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인데 뭐 거기까지 가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토요일날 무슨 행사를 하면 거의 안 오세요.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하면 크리스마스 음악회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고 우리 교회 행사인데 많은 분들은 그냥 빠져요. 다른 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모임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20주년, 와, 우리 교회가 20주년이나 됐구나. 그럼 내가 20주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네. 3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까?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야 돼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그런 행사, 우리 교회 모임들은 항상 껍데기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들이 항상 이제는 깡통처럼 돼버려요. 소리만 요란하고 사실은 내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뒷짐지고 서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모든 지체가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굵직한 일을 하기도 하고 섬세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는 그다지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발가락 같은 거 하나 없으면 뭐 하나 없어도 되지 않나? 발가락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손가락보다는. 그렇게 느끼기 쉽잖아요. 근데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올바로 균형 잡고 서 있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목구멍에 많은 근육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씹어서 넘길 때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서 꿀꺽꿀꺽 하고 넘겨져서 이 밑으로 집어넣으려면 그 근육들이 움직여져야만 돼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는 각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뒤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곧 무너질 겁니다. 오늘 광고하지 않았습니다만, 광고 안 할 겁니다만, 찬양팀에서 이제는 뭐 좀 찬양팀 멤버가 필요해요. 베이스 기타를 칠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 광고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보니까 더 광고가 돼버렸네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는 베이스 기타를 다루는 분도 있을 거예요. 드럼을 좀 관심 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싱어로 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앙상블로 섬길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스크린에 자막을 보여주고 이렇게 띄우는 일도 여러 번 광고에도 한 분도 안 나타나요. 제가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컴퓨터를 끄고 켤 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도 안 나타나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 안에 이게 어려운 보니까 동영상도 편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원을 안 해요. 그 누구도 나이가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보석 찾듯이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듯이 막 찾아서 수소문해서 이러면 거기 다 있는데 손 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으면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뻐요. 이쁘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안수 씨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잠깐 뭘 갖다 놓기 위해서 예진 자매가 왔어요. 화장 예쁘게 됐네. 예쁘네 오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예진 자매가 나가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성희롱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대요. 예쁘단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는 귀하다는 말을 한대요. 참 귀하다 오늘. 얼마나 차별적인 대우입니까? 귀하다. 그럼 천한 사람도 있습니까? 걸면 다 걸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괴로움을 감수하는 헌신. 내가 이걸 맡으면 어려울 텐데, 내가 이걸 하면 힘들 텐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유럽코스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무를 통해서 열심히 섬길 때는 이 손발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바빴어요. 근데 제가 힘들죠. 그걸 안 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아하게 참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딱 앉아있다가 끝나고 오면 참 좋은데, 손과 발로 뛰고 밤에 잠도 거의 못 자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괴로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수하는 헌신을 통해서 코스타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대표를 하니까 몸과 발이 정말 편해졌어요. 제가 그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코스타는 예산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 돈을 끌어오는 일을 상임대표가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과 모든 것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대표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 그 일을 맡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책임지고 싶는 것은 힘드니까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젊은 유학생들, 이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 그 일을, 고난을 감수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손쉬는 일은 아닙니다. 세 분에게 안수 집사님을 맡겨줬을 때 아마 이분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아마 짐작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안수집사라는 것은 책임이 더 있는 일인데. 집사로 임명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을 때보다 집사라는 타이틀을 하나 넣어주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일들,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 괴로움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감수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세워진 이 단수 집사님과 또한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너무 몸을 사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가 서로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많은 교회들이 집사님들이 봉사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일꾼을 사서 밥을 만듭니다. 물론 그 일꾼들이, 돈을 주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집사님들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그냥 하지 않고 사례를 주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국 가서 방문해서 들었어요. 가슴이 아픈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구나.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봉사들에 대해서 서로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더 허약해집니다. 힘을 못 써요. 함께 해야 될 일에 함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음악회를 통해서, 선교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통원해서 선교하는 데 씁시다. 나 바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내 일 때문에 안 되고 빼고 저러 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교회는 허약해지는 거예요. 수요 모임도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 아침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워져야 될, 건강하게 한 목적과 한 방향을 가지고 세워져야 될 그 생명들이, 지체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왜? 영양제를 투여하지 않잖아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 영양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건강해질 것 같은데 허약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3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들도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지기들과 부우리지기들로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가대에서, 앙상블에서, 찬양팀에서, 교회학교에서, 미디어부에서, 통역팀에서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일꾼들, 이런 건강한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각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눈에 띄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몸에는 눈에 띄지 않고 별로 중요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들도 참 많습니다. 몸의 부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섬기고자 하는 일꾼이 우리 교회의 부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우리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되기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레스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20년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각각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